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을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 준비하죠. 기다리면서 앙모하는 이 4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1, 2, 3, 4 네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걸 선포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배를 받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서름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늘 소망하기를 이 민족의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이 암울한 현실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판을 엎어주기를 한번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메시아 오소서 오소서, 기다리고 오소서 오소서.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하지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코앞에 와가지고 임박하여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소서 오소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거의 오셨으니까 그 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오소서 오소서,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두 손 뭐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코앞에 오셨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뭘 다시 오시나? 주님 오신다라는 뜻은 먼저는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럼 오신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실 것을 준비하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준비하라라는 것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라. 두 번째는 지금 내 삶에 오시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누구를 준비해요? 나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준비하는가? 4절에 보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가 뭔가? 헬라어로 유데이아스, 평탄케 하라는 뜻입니다. 5절에 말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탄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요 이랬어요. 내 삶에 울퉁불퉁한 모난 부분들이 있죠. 내 삶에 울퉁불퉁 그냥 모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놓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 미시간은 참 그런 곳이 많은데 운전을 하다 가면 눈이 오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겨울이나 혹은 이제 봄이 되면은 막 녹아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죠. 파톨이 있습니다. 파톨 움푹움푹 도로가 파인데 길 가다 보면 파톨에 한번 우리가 바퀴가 지나가면 덜컹 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떨려서 못 지나가겠어요. 근데 파톨 막 파여진 웅덩이가 너무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거기로 차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차가 덜컹덜컹 되는 거예요. 속도를 못 냅니다. 파톨이 많으면은 차가 그 도로로 안 지나갑니다. 다른 도로로 돌아가죠. 여기저기 웅덩이가 울퉁불퉁 골짜기가 많고 솟아오른 데가 많고 길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으면 차는 그 길로 안 들어갑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요. 나 자신을 준비하라. 고다진 것을 평탄케 하라는 뜻은 내 안에 솟아난 교만한 마음들은 겸손으로 깎아내야 되고, 상처로 막 움푹움푹 파여진 부분들, 누가 막 그걸 건들기만 하면 아야 아야 소리 지르는 이 부분들, 뭐 어떤 부분 막 소리 건들기만 해도, 누가 위협만 해도 아야 아야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은혜로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모처럼 튀어나온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동글동글하게 깎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뾰족하고 들어가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다져져서 어떤 길이 돼야 되죠? 평탄한 길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평탄한 길로 다져지고 준비돼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가 뭐 울퉁불퉁하면 나를 통해 안 쓰십니다. 내가 잘 준비가 돼야 나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설교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한 5분짜리 짧은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바로 전에 설교 내용과 적절한 드라마를 성도님들이 드라마 팀이 나와서 드라마하고, 끝나면 이제 제가 가서 그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드라마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조명이 다 켜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에 누가 오시는 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 오신다 이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화장을 하고 눈썹을 잘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쁜 옷 골라 입고 모자는 막 이 모자를 쓸까 저 모자를 쓸까 막 준비를 해요. 그러다 이제 밖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문을 딱 열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 들어오세요 이래요.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셔요. 이 주인공이 눈치를 챕니다. 죄송합니다. 문지방에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집이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제가 깜빡했네요. 쓰레기를 치운다는 게 하고 그 수많은 쓰레기 발로 슥슥슥 밀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됐죠. 이제 여기로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또. 예수님 우리가 좀 바닥이 지저분하죠. 라면 먹다 쏟은 거, 김치 국물 떨어진 거 괜찮아요. 예수님 신발 신고 그냥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그렇죠. 우리 집에 냄새가 좀 심하죠. 된장 냄새 이런 냄새, 생선 냄새 좀 심한데 창문 좀 열어놓을게 들어오세요. 창문 열고 들어오라는데 예수님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셔요? 또 안 들어가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좀 까다로우시네.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꾸 따지시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그리고 팔을 자꾸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 들어간다.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드라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오실 길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무조건 들어오시라. 막 내 속에 울퉁불퉁 막 쓰레기와 지저분한 거 냄새 나는 거 그대로 두고서는 들어오시라.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무조건 들어오시라고. 그런 신앙을,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오시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들어와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오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그 문제는 뭐냐? 들어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슬프게 해드리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죠. 당연히 들어오시는데 들어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하나도 안 해놓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예수님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뭐 씻으세요? 뭐 하세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다 놓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부려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뜻은 언제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주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나 청소부터 먼저 시켜주세요. 밥 좀 해주시고 빨래 좀 해주시고 내 아들 우리 미래 좀 해주시고. 예수님 부려먹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지은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되돌려 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뾰족한 모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은혜로 깎아내야 돼. 동글동글하게 깎아놓고 높이 솟아오른 교만한 마음들은 겸손으로 깎아내리고 움푹움푹 펴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 은혜로 메워놓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평탄한 도로로 준비시켜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랑 같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 나 청소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써주셔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보시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당신 나를 기쁘게 하시오가 아닌 것이에요. 아가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를 향한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까?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데 뭐냐? 내 여인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자고 있으니까 단잠을 깨우지 말아줄래?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노루와 내 들사슴을 줄 테니까, 내 것을 내어줄 테니까 그 사람 잠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단잠을 안 깨우려고 내 것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반대로 말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단돈 1푼도 나는 못 쓸 수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면 내 노루와 들사슴을 내어줄 테니 그녀의 단잠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한때 다 그런 사랑이 있었던 분인 것을 전 믿습니다. 제가 질문 잘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남성분들은 현재 그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할 테니 그를 돌봐달라. 내 남편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얼마나 우린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남편과 아내 위해 기도하는 거 왜 하세요? 그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타적으로 되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마찬가지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나를 청소하소서, 나를 청소하소서. 사랑이 시작될 때는 나를 청소하소서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되면 뭐라고 그러죠? 주님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 것을 내어드려,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노력을 내어드릴 테니 나를 써주소서,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 관심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나를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 나라,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 나라,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머니 나라예요. 서로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전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나라가.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은 무슨 나라 돼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내 나라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내 나라 여러분 속회 내 나라 만들려고, 여러분이 교회 내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어디 계시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 만드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남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뜻은 남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주님 뜻이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저 사람이 좀 하게 하소서, 누군가가 좀 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유난히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세상의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에 참 마음 아파하고 그를 울 줄 아는 친구예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인간 방패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라크로 몰려갔습니다. 인간 방패라 함은 민간인들이 이라크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되어서 여기저기 시내를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못 쏘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겠다는 인간 방패. 오늘날 이 친구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막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형님, 부산 친구 사투리를 쓰면서 형님 이래. 형님,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왜 슬프냐? 전쟁이 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간 방패로 가겠다가 자원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서류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왜 탈락했느냐? 하나도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영어도 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되게 원인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대요. 그 일에 찬반을 떠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찬반을 떠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너 스스로를 준비할 일이지.
이제 그 친구의 일상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네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야지. 준비는 안 하고 마음으로 그냥 못해서 아쉬워요,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봐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세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쓰시죠. 준비가 안 된 자는 하나님이 나 써주소서 안 씁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자신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오소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늘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소서 해주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평탄한 대로가 되세요. 굽어진 건 닦아놓고 날카로운 거 다듬어 놓고 여러분 자신이 평탄한 대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속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준비시키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안에 뾰족한 부분들 동글동글하게 깎아놓고, 높이 솟은 교만함들은 겸손으로 깎아놓고, 움푹움푹한 상처들 은혜로 채워놓고, 나 자신을 울퉁불퉁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대로로 나 자신을 닦아놓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의 혼이 준비가 되어서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고난이 올 때 인내할 줄 알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덕스러운 사람, 그런 우리 혼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맡은 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육체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육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이미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이 어지럽고 복잡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청소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청소만 해주시다가 가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께 청소시키는 것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자리를 하늘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이 주님 뜻이에요. 왜냐? 하늘나라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가장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그래 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 만들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남들 보고 남들이 당신이 좀 하소서 여러분 하나 소용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당신 주님의 뜻을 저 사람 통해 이루어 주소서, 주님 뜻을 주님이 알아서 좀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난 것은 가다듬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영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혼의 준비를 하시고, 성품과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육체의 강건함과 전문성을 기르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평탄한 대로로 준비시킬 테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